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박국은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지요. 그래서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과 하나님의 응답이고, 두 번째는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과 하나님의 응답이고, 세 번째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지요? 사실 오늘 본문 하박국이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면 사실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 다루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꽤 많은 성경절들이 이 3장의 하박국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박국서를 같이 성경을 펴주시고요. 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성경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이 아실 만한 성경절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쓴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아마 찬양으로 많이 부르셨을 텐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이 가득하리라, 이것도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집회 가면 항상 붙어있는 슬로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것도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구를 쓴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배우실 텐데, 아마 다음 부흥 집회 때 이거 안 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여러분 잘 좋아하실 텐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것도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실 것 같은 성경절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도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꽤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은 같이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보면서 이 말씀이 사실은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다음번 찬양할 때는 그 더 깊은 의미의 찬양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이거는 별 외의 이야기입니다만, 찬양이 깊이 있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찬양의 가사가 의미하는 바를 뭔지를 내가 스스로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찬양 안에 사실은 애매하고 모호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룩, 영광, 미쁘다, 사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정작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할 때가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애매모호한 종교적인 단어, 죄송합니다, 종교적이라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종교적인 단어, 신앙적인 단어가 내 언어로 이해될 때, 그때 불려지는 찬양은 이전과는 다른 찬양이 될 겁니다. 시편에서 새 노래를 찬양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늘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단어의 가사, 의미, 이것이 내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불려지는 찬양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어지는 말씀들이 다음번 여러분의 찬양에 더 깊은 고백이 되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의 배경과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하박국의 시작이 어떤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게 하박국서 1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밝고 뭐 신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때요? 너무너무 우울하고 이제 암울한 그런 시작이죠. 그런데 하박국서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로는 이 하박국서를 사실은 하루 만에 다 다루기에 양이 좀 이렇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다루어서 우리의 어떤 암울함과 우울함들이 정말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박국의 이름의 뜻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 네, 혹시 여러분 포옹을 좋아하십니까? 포옹. 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 의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이 이름의 뜻처럼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요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엘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 이름이 증거가 됐잖아요. 네, 하박국서는 껴안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어떻게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시대는 말이죠, 분노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상한 시대였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1장 1절 3절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시대였냐면 조금만 건드려도 막 폭발할 것 같은 시대에 지금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와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복 운전입니다. 보복 운전이 뭔지 아십니까? 운전하다가 옆에 사람이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면, 아니면 뭐 내 앞에 끼어들면 이거를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붕 앞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앞에 길 확 막고 앞에 가서 브레이크 확 한번 밟아주고.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네. 여러분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셔가지고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혹시 내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의 분노가 쌓여가지고 남들이 안 볼 때 그렇게 속으로 분노를 삭히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누가 탁 한마디 하면 겉에서는 괜찮은 척 지나가지만 뒤돌아서 혼잣말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마음의 분노가 쌓여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하박국 시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화인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왕 386쪽에 극심한 시련의 때에 하박국과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믿음과 어떤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서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하면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나의 믿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모든 빛과 능력의 근원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다.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이 아주 어렵든지 힘들든지 고통스럽든지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의 마음을, 영혼을 어디 편에 둘 수 있다라고 말하냐면 모든 빛과 능력의 근원 되신 분께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낙담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는 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기대 이상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시킬 지혜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면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면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2500년 동안 저와 같은 동일한 위로를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받아왔습니다. 단순한 어떤 그냥 위로가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움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 내려진 생명과도 같은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괴로워하면서 그 성단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그때 깨달은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듯이 정말 2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박국서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동일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저도 피차간에 위로받길 원합니다. 이제는 배경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시대 때 활동했냐면 학자마다 조금 전해가 다르지만 저희 교회, 우리 교회는 므낫세부터 요시야 초기까지 활동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선지자 왕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대가 저렇게 지나가고 므낫세, 암몬, 요시야 정도 이렇게 지내는데 므낫세 왕은 40년 정도 통치를 했고 암몬은 몇 년 안 했습니다. 3년 정도, 2년 정도 하고, 요시야 왕은 조금 더 오래 하고. 근데 요시야 왕이 다 악한 왕들이에요. 므낫세 왕도 악하고 암몬 왕도 악하고, 이제 뒤에 보겠지만 요시야 왕만 그나마 조금, 그나마는 아니죠. 완전 그 남방 유다의 개혁을 불러일으킨 왕인데 요시야 왕의 초기 때까지 아마 하박국이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언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냐면 8살의 왕이 된 다음에 16살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바로부터 어떤 개혁이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계속해서 좀 암울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유다 사람들 중에 마음의 진실한 사람들은 여러 해 전부터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수 있을지 의심하였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의 성취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이전 여러 세기 동안의 배도, 므낫세와 암몬, 이게 제가 뒤에서 이제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 힘을 모았으며 10지파는 이방인 중에 흩어졌고 다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았는데 남방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파들에게까지도 바야흐로 도덕적 국가적 파멸이 이르러 올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이 남방 유다에 일어났나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얼마만큼 악을 행했는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심지어 이것들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이 제단들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왕이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역시 동일한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암몬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선지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이제 비슷한 시기의 선지자가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기 비슷하게 살았는데, 그 선지자의 시선으로 이 지금 유다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혹시 좀 더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제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와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 말은 뭔가 하면 한 사람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얘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심지어 선지자라는 사람들까지도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에 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 유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럴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해이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율법이 영향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영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변화를 주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이런 걸 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유다라는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금 던지는 불평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질문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제 삶에 안 보이지요? 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됐지요? 내 가족의 일은 왜 이렇게 됐지요? 제 자식은 왜 이렇게 됐지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요,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지적 호기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질문인가 하면 내 삶에 있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세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응답하시는데 너 무지하게 놀랄 거야? 내가 이제 응답해 줄 건데 엄청나게 놀랄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런데 봤더니 6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 나오는데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도대체 유다라는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덧치면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하신데 뭐라 그러셨냐면 너 엄청나게 놀랄 텐데 잘 들어봐. 내가 바벨론 사람으로 너를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이용해서 너한테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여기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지요?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 두 번째 하박국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들이 누구 있겠습니까? 바벨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두셨죠. 하나님이 저희랑 경계, 구분 짓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지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지 않습니까?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약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떻게 거짓된 자,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들을 방관하시면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바벨론이라니요. 저것들이 지금 우리를 가르친다고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운 분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의로운 분이 의롭지 않은 자들과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을 확 던지고 나서 질문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뭘 하냐면 기다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고 나서 2장에 어떻게 되냐면 하박국이 2장 1절에 이렇게 돼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이제 성루가 뭐냐면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성루는 아니고 우리가 흔히 성루라고 하면 이제 파수꾼들이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을 말합니다. 경계선을 말해요. 국경에 있는 높은 곳을 말해요. 근데 지금 하박국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면 성루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든지 대답해 주세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든지 제가 그거를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뭔가 하면 기다림입니다. 만일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면 무슨 믿음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필요가 없지요. 왜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면 무슨 믿음이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내가 기도하고 응답 꼭 받고 싶어서 그걸로 뭐 하고 싶은가 하면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막 간증하는 집회 가면은 앉으면서 그 간증하는 이야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나도 저런 간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런 어떤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이 내 삶에 안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듣지요. 나도 저런 기도 응답 받고 싶다. 근데 내가 그런 기도 응답 받고 싶다라는 속내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그런 바람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ABC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ABC를 딱 해가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 기도에 딱 맞아가지고 응답되는 것을 제가 기대를 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얘기를 쉽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이 이야기를 쉽게 하시는 분이 사실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말,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씨름하면 그것이 얼마나 더디게 응답되고 잘 안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뒤에 나오는데 기도하면 다 돼, 이거는 사실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사람한테는 더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위로해야 되냐면, 그래도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 기도를 안 해,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냐면 하박국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너가 지금 어떤 걸로 기도하고 있어, 어떤 걸로 질문하고 있어 라는 걸로 그 사람을 벌하지 않으세요. 버리시지도 않으세요. 네, 제가 아들이 3명이 있는데 혹시 아들을 셋 이상 키워보신, 아들, 딸 셋 말고요, 아들 셋 이상을 키워보신 분이 혹시 계시면 혹시 조금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점점 상남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농담 삼아 이러시더라고요. 아들 셋을 키우면 나중에 몸에서 사리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엉뚱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어이없고 황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빨리 가야 되니까, 야 늦었으니까 밥 빨리 먹어. 근데 막 빨리 안 먹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대충 먹어요. 끝까지 먹어야지. 그러면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대뜸 왜 끝까지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막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얘도 살 만큼 산 것 같은데 왜 그걸 질문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왜 끝까지 먹냐?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좋으신 하나님은 다행히 저와 같지 않아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거를 이렇게 거절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거를 잘 듣고 그 질문을 계속하고 하나님과 뭐 하는 자?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다투고자 하는 자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삶에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질문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질문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많이 의지하고 질문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하나님께 질문하고 씨름하며 기다리다가 사람을 통하여 답을 듣는 것과 처음부터 사람에게 질문하여 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구한 답은 쉽게 잊혀집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벼락치기에서 머릿속에 넣어서 맞췄던 답은 시험 보는 순간 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삶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께 물어보시거나 구역자님께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내가 의지하는 믿음의 어떤 선배에게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이거구나. 그리고 그게 오래 마음에 남아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때 답을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게 돼요. 그때도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내게 답을 주시기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주변에 마치 자신은 다 아는 것처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이 마치 정해진 것처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알고 계신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느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것이 길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신앙을 옆에서 보면 정말 쉽게 조언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길이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정말로 말해줘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길이지,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정말 길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박국이 가진 질문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이 유다 민족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바벨론과 함께 일을 하십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기다림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가 뭐냐면 하박국서의 기록일 수도 있고 하박국이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근데 앞뒤가 다르죠.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이거는 사실 상관이 다른 거거든요. 반대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신앙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응답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또한 어떻게 이루어져요? 오래 참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게 뭐냐면 포로된 데서 벗어날 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4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이제 나오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박국서 전체의 주제절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 내용이 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2장 4절은요, 세상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바꾼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2장 4절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이후의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2장 전체의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2장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둘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바벨론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2장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실 무슨 내용이냐면 바벨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내용이 뭐였냐면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죠. 왜 유다가 이 모양입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가 바벨론을 사용해서 너를 다스릴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성로로 올라가서 그러나 하나님 제가 어디서 말씀하시든지 제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바벨론으로 다스릴 거야. 그러나 내가 그거 두고 보진 않을 거야. 내가 바벨론 그냥 두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갈대아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더라도 그들의 탐심과 잔인성, 허탈한 삶의 태도가 용서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2장 가득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누구를 향한, 바벨론을 향한 2장 전체에 담겨있는 저주와 심판의 내용 가운데 유독 2장 4절의 내용만큼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 유다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뒤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박국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유다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박국은 자신이 바벨론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바벨론보다 훨씬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용해서 선민이, 선택받은 민족인 유다 나라를 가르치시고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죄인 아닌 자가 어디 있냐? 너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냐? 너가 한 중보기도가 너를 의롭게 하는 것이냐? 너가 한 행위가 널 의롭게 하는 것이냐? 아니야. 인간은 하나도 의롭지 않아. 너가 선택받게 된 것, 너가 이루어 놓은 그 어떤 선한 것으로도 너가 참으로 생명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것, 유다 민족에게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 나를 연결하지 않고선 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이루어 놓은 것, 그것이 문화이든지 사상이든지 지식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점점 하박국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안에 자리 잡고 싶어 하세요. 너가 생각하는 그것 말고 나를 너 안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는 어떤 자냐면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일주일 내내 나는 자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라고 하면서 아무거나 행동하다가 그래도 나는 안식일을 지켜 하고 오는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이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긴 내용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씨름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다가 얻은 답은 그렇게 하박국 3장에서의 기도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박국 3장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말씀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성루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디서든지 응답하시면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의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이 하박국의 마음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3장은 말이죠, 1장에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었던 하박국과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전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주의 일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유다 나라의 멸망까지도 포함인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다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의 일은 뭐가 포함이냐면 그 일이 포함인 거예요. 내 일이 아니, 이제 더 이상 하박국은 하나님 내 원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주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박국은 자신의 생각하는 주의 일을 보기 원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 땅에 공의가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일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박국이 뭘 원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정말 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 그걸 보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박국이 긍휼을 이제 갈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있는 긍휼을 원하는 겁니다. 긍휼을 어떻게 찾아가나, 이제 어떻게 긍휼을 하박국이 찾게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제 하박국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랬습니다. 근데 바란이 뭐냐면 바란 광야이고, 대만은 어디냐면 에돔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가 글씨가 좀 하얀데 바란 광야고, 여기 이제 뒤에 보이는 게 에돔인데,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 바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뭐가 머문다고요? 뭐가 머뭅니까? 구름이 뭐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법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 이미지거든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우레 같은 것이 소리가 들리고 막 번쩍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권능 속에 감추어졌던, 그래서 이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어떤 신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게 4절의 내용이고, 7절에 보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그랬는데, 구산이 뭐냐면 이 운니엘 사사가 멸망시켰던, 하나님을 통해서 멸망시켰던 이 나라가 이제 구산이고, 그 다음에 미디안 땅은 뭐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던 것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또 말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셨고 도와주셨는지를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해주셨는지를 또 고백하고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셨는지를
계속 하박국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말이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마음이랑 머리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하고 씨름하고 성루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한 일을 많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한 일은 잘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일을 훨씬 많이 기억합니다. 내가 주차 봉사한 것, 내가 방문 간 것, 내가 꽃꽂이 한 것, 내가 먼저 전화해 준 것, 내가 먼저 한번 용서해 준 것, 그런 거는 정말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는지는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없냐면 삶에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 삶에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꺼내놓지 못한 내 나름 속 해결하지 못한 문제, 어쩌면 아직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못한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 응어러지고 골붙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죄로 이어진 어떤 그 분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린 뭘 해야 되냐는 거죠. 내가 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찾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대부분 어디서론가부터 들은 하나님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면 확신이 없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하냐면 장님이 코끼리 코 만지듯이 신앙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시선이 저 멀리 미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다른 버전의 성경절을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과 주의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백성의 지도자를 누르셨고, 이게 누굴까요? 바벨론이겠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으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 특별히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려 주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왕을 혼쭐 나도록 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를 홀딱 발가 벗기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게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바벨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홀딱 벗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고 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큰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겠지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내가 화해 있을진저 내가 바벨론 그냥 두진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하박국 마음속에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이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인도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그분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잖아요. 내가 그 일을 간절히 원해요. 왜 안 이루어지죠? 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알고 싶어요 라고 바뀐 거예요. 제가 한사모라고 제가 처음에 전날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한사모는 이제 중동부 지역에 있는 한국권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코디네이터로 꽤 다년간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상태가 보면 안 좋잖아요.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러려면 여기 왜 왔지? 그럼 제가 막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들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뭐냐면 하나님, 저의 간절함을 좀 봐주세요,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기도하는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 내가 더 간절한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 제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수고하는 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얘야, 정철아, 내가 훨씬 간절한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나도 하나님의 간절함 알고 싶다 라고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내 간절함 아세요? 라고 말하다가 이제는 내 간절함 말고 내 간절함은 어쩌면 진짜 작은 건데 하나님의 간절함은 얼마나 클까? 그 하나님의 간절함 나도 배우고 싶다. 그거 내 간절함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박국은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제 곧 멸망하게 될 타락한 유다의 위기, 그것을 에워싼 바벨론, 일어나게 될 전쟁을 생각하니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고 기도가 응답될 것도 알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기도를 고백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전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이 그 모든 상황을 끌어안은 채 고백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비록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셔야겠죠. 하나님, 제가 이게 뭐냐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게 뭐냐면 먹을 것이 다 끊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먹고 살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많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기도 응답을 잘해주는지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좀 알아라 라기보다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를 훨씬 많이 알고 싶어 하세요.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 이것, 내가 장학금이 없었는데 등록금이 없었는데 등록금을 주시면 와 등록금, 이게 아니라 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원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이한테 장난감 사줄 때, 제가 레고를 사줄 때 야 레고 이거 스웨덴에서 만들었다는데 열심히 잘 만들어서 연구한 다음에 본사에 취직해라 이러면서 안 준단 말이죠. 줄 때 뭐라고 주냐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이거 알고 싶어서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신앙의 생활의 기쁨을 어디서 얻으려 했는가? 노래하면서 즐거울 수 있고, 전도를 하는 것으로 즐거울 수 있고, 파트락을 준비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즐거울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좋은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감정이 없어질 수 있는데 내가 그때 참 기쁨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하지 아니하면, 내가 참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그럴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박국의 시선이 점점 변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 보실 거예요. 처음에는 하박국이 유다에게 시선이 있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다 하나님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이 어디로 시선을 가요? 바벨론으로 가죠. 하나님 저 바벨론이 저를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시고 즐거움의 기쁨이 되시고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성로로 올라가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껴안는 자. 그는 타락한 그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혼자 잘 살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러다가 고민이 생기니까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안고 내 이웃, 내 성도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응답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응답을 마음속 새기고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고백을 하도록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두를, 그리고 TV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시는 아버지께로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